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아 걸고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미지에 갇히실 것 같아서 상상으로 한번 대신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미술관에 파격적인 작품 하나가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뉴스의 연일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엄청나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아요. 야, 이런 식으로도 세상을 표현할 수 있구나.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작품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작품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작가의 인터뷰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평론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자기의 이해를 점점 넓혀가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작품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예술이냐고, 완전 쓰레기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작품 앞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작품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화를 내면서. 어쩌면 그 작품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불편함 앞에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내가 뜨고 있는 눈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술 작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주 보는 일이기도 해요. 똑같은 걸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뜨이기도 하고 더 깊이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걸 보지 않으려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 엇갈린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마치 미술관에 걸린 파격적인 작품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는 율법 조항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기적을 통해 눈을 뜬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인을 위협하고 이 맹인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적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계기도,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계기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을 위협하는 불편한 현실이자 외면하고 싶은 진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 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빛 앞에서 어떤 사람의 눈은 어둠 가운데 열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 앞에 스스로 그 눈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기적의 당사자였던 맹인은 이 사건을 통해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마음의 눈도 뜨게 돼요. 자기 눈이 떠졌다는 사건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질문과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 맹인은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바로 그 눈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누구인지,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던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맹인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과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크고 작은 체험으로 마치 눈을 뜨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같이 큰 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만의 체험과 경험으로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부딪히고 신앙의 회의도 듭니다. 지금 이 맹인이 여러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고 논쟁에 휩싸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질문들 앞에서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일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맹인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가 걸어갈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과정 속에 저는 또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은 한 가지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눈을 어떻게 뜨게 된 거냐고. 여러분, 로또에 맞아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지구상에 없었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이 맹인을 찾아왔겠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누가 눈을 뜨게 해준 거냐? 너 앞을 못 보던 게 맞긴 맞는 거냐고? 혹시 사기치는 건 아니냐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맹인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취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안식일에 네 눈을 고쳐줬는데 그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맹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몰라요, 난 예수가 누군지 솔직히 잘. 그런데 내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못 보던 내가 보게 됐다는 사실 말이죠. 맹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율법도 잘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경전도 술술술술 읽는 신학자 목사님들인데 전 눈도 안 보여서 지금까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예수님 뭐 몰라요. 신성모독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못 보던 제가 보게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잡한 신앙 논쟁 잘 모릅니다. 성경 해석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럼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볼 수 없었던 세상이 새롭게 열렸다는 이 경험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이거 하나는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삼위일체, 구원의 서정, 예정론 이런 교리들을 다 이해하고 공부해서 성경 공부반 졸업장 받고 나는 오늘부터 믿었어, 이제 다 아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고요. 특히 목사들은 더 싫어했던 청년기를 보냈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제가 거리에서 전도하던 형한테 속아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거든요. 저녁밥을 사준다고 어디 건물 6층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때라 의심도 없이 갔나 봐요. 저녁 사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알고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저녁밥 먹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녁 먹고 예배라는 걸 그때 처음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를 싫어했던 저여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뭐 설교는 그래도 뭐 좋은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찬양은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손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막 피, 막 보혈 이런 걸 막, 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막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렸던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가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무슨 제가 삼위일체를 알았겠습니까? 무슨 예정론을 알았겠습니까? 뭐 대단한 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안에 이런 확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계획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시작된 한 가지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됐던 바로 그 한 가지,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맹인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극적인 사건이나 강렬한 체험일 수도 있고요. 병이 낫거나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잘 됐거나 뭐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찬양을 듣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저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래도 여기는 뭔가 세상이랑은 좀 다른 곳 같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을 이해하고 답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어떤 절망스러운 질병을 통해 또 나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간절한 기도에 세미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경험한 것,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믿음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전부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멋진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확실한 작은 고백, 그분을 아는 확실한 작은 고백 하나에 생명을 거는 일이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안다는 내 작은 고백 하나에 생명을 거는 일이다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 이 맹인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눈 뜬 것도 별거 아닌 경험일 거야, 그렇게 지나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 수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게 될 신앙의 성장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5월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도 필요 없어요. 세 가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내 인생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이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가지를 붙들고 시작한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붙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이제 질문을 통과해야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9장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은요 9장의 초반부에 잠깐 나왔다 지나가요. 그럼 이 9장 우리가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었잖아요. 이 9장의 거의 전부는 뭐냐 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눈을 뜬 맹인 간에 서로 논쟁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서나 검찰에 가도요 취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기억해요. 지금도 수십 년 전에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 그룹의 총수가 검찰의 취조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압박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수사를 받고 취조를 받고 계속 몰아붙이면 그 압박감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오늘 9장에서 몇 번 취조를 받는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불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1차 취조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눈을 떴을 그 당시에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나고 물으니까 나도 그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장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목소리로 만들었잖아요.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1차 취조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목소리만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유대인들이 맹인을 데리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2차 취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답이 달라져요. 이 맹인의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2차 취조 때는 불려가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3차 취조가 남았잖아요. 3차 취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더 한 걸음 나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야,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취조하면 나 몰라요 이랬던 사람이 두 번째 조사받으러 갔을 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조사받으러 가니까 왜 나를 부르냐고, 왜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냐고, 당신들 그분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고 당돌하게 되받아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점점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는데 정작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대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맹인은 단순히 자기가 눈을 떴다는 한 가지, 아까 말했던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붙드는 전부였다는 거죠. 하나님 계셔, 어딘가에 계실 거야, 좋으신 분일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 취조, 조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본인은 잘 몰랐는데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셨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지. 그럼 왜 진흙을 발라준 거지?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지? 이 답은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짜 감옥에 갈 나쁜 사람이 맞나? 안식일에 나를 고쳐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분이 맞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사와 취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의 삶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신앙이 아까 말했던, 물론 한 가지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이고 단순히 체험과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과하면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과 질문을 통해 신앙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는 비겁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지금 이 맹인에게는 겉으로는 취조지만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너 잘못 대답하면 우리 세계에서 쫓겨난다, 이겁니다. 너 왕따 당한다.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찾아와요. 내가 질문에 답을 잘못하면 내가 큰일을 당하겠지. 그래서 이 맹인도 질문 앞에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진짠가?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질문을 통과하면서 답을 찾아가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가 도달한 답이 뭔지 서슬퍼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리이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맹인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그 말, 그래서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를 쫄게 만들었던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도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 질문에 통과시키고 있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예요. 그 질문에 통과시켜야 예수가 진짜 내 믿음이 됩니다. 맹인이 어떤 두려움과 협박, 취조 앞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인데. 진짜 자기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질병으로 그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질병 가운데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고. 누군가에겐 파산으로 찾아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네가 믿었던 예수는 누구냐고. 어떤 사람에겐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질문이 찾아와요.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내 곁을 떠났는데 그때 예수는 나에게 누구지? 누군가에겐 잘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신앙의 아픔으로 질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고. 예수님은 네 인생에 어떤 분이냐고. 그래도 붙들 만한 분이냐고.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냐고 말이죠. 그 질문을 통과시켜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된다고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진짜가 됩니다. 사기나 구라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에 대답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니까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우리 스스로 던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그 질문을 만나는 때였어요.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예수가 누구냐고 너한테. 제가 가슴 아픈 실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예수가 누구냐고. 처음엔 그 질문이 고통스러웠거든요. 피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원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아니, 나에게 뭘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든지, 나를 이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고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 심술궂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면서 제 안에 그분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이 저에게 그래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질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과시켜야, 예수가 오늘 너에게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대답해야, 귀로만 들었던 설교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인생에 살아 움직이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지? 복음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낙심, 불안과 고통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실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답을 못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질문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답도 예수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 죽음까지 이기는 소망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절망과 낙심 앞에서 주저앉아 있냐고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된다면,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질문까지도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다면, 복음은 질문을 피해 다니는 비겁한 종교가 아니에요. 잠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정도도 아니라고요. 진정한 해답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게 안 되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거죠. 교회를 다 구라같거든요.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믿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질문이 많죠? 그럼 제가 아니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면, 고통을 통해, 질병을 통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삶에, 우리의 삶을 그 질문에 통과시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 신앙이 더 깊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마침내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그게 세 번째, 신앙은 참된 경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결국 용기 있는 증언 때문에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돈도 못 벌어요.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을 각오와 용기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그때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지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미있는 답을 하거든요. 38절이에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프로스키네오, 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뜻이고요. 워시트 이렇게 나오고요. 헬라어로는 절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왕이나 존귀한 대상에게 엎드려 복종하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한 가지 사건을 붙들고 그 경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예수님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그분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과 함께. 그게 우리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아까 질문을 통과해서 그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라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는 나를 중심에 두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는 행동이라고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지만 또 월요일 되면 슬며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거든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요. 근데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경배라는 말입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란 단순히 예배당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 지당하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경배는요,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혈기를 꺾는 거예요. 내 감정을 꺾는 게 예배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지당하신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올라오는 그 곤조 있잖아요. 그 혈기 있잖아요. 그 감정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꺾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걸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청년들과 나누고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보름 동안 그런 각자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예배를 드려보자, 진짜 예배를. 그리고 간증을 나누자, 2주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2주를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뭔가 거짓말로 작성해야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의례껏 하던 일이었거든요. 자기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관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2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꺾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게 예배라고 적용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용기를 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야, 너는 대단하다, 승진, 이러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요셉처럼. 근데 부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서 이동,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그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 이혼하신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차마 찾아가지는 못하겠더래요.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고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의 자리가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제가 어렵지만 아버지를 용서해 보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청년들이 워낙 순수한 청년들이니까 저도 막 거기서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함께 손잡고 축복해주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청년들의 순수한 신앙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보다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이거예요. 그게 어느새 제 인생에도 과거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수했던 청년의 고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목사지만 지금 제 삶은 예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누렸던 은혜의 시간도 있었고, 오늘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예수님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더 죄송한 건 제가 오늘 예배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제가 설교문도 썼잖아요. 여기까지 썼거든요. 오늘 나오는데 막 프린터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차를 주차해 놨는데 외제차 한 대가 우리 차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상식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막 화를 꾹 참으면서, 그러면서 오는데 막 차가 끼어들고 이러면 아내도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욕은 안 했습니다. 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설교문도 다 써놓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려고 설교 때 얘기를 해놓고서도 지금도 난 예수님이 없구나, 내 인생에. 머리에만 있지 내 삶에 그분을 경배하는, 아니 목사는 둘째치고요, 성도조차 난 되고 있지 못한 건가? 그런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요? 놀라운 체험? 아니에요. 깊은 지식?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노래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의 지당하신 말씀을 설교로 듣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꺾고, 여러분의 기분을 꺾고, 혈기를 꺾고, 여러분이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아를 꺾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경배를 받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실 거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목을 옥죄한다고 해도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어깨 펴고 살아내는 것,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절대 꺾을 수 없는 내 자아를 꺾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신앙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질문,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에 진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실, 아까 우리가 예배송 불렀잖아요. 노래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도, 두려움도, 근심도, 불안도, 걱정도 우리의 삶을 옥죄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꺾을 수 없는 내 이 연약한 자아와 혈기와 기분과 감정을 예수님 때문에 꺾어보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나이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여정의 어디쯤인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제 막 한 가지 아는 것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신앙의 첫 걸음을 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고,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을 만났고 알았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자아와 혈기와 감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싸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맹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다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경배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5월 이 한 달 그렇게 주여 믿나이다, 주님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일으켜 주시는, 눈을 뜨고 병이 낫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